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드시죠?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드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사람들마다 만나면 우울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큰 시련이 있었죠. 사실 이 모든 것을 거쳐가면서 승자는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패자이고 이 고통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낸 듯 싶습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이 고요히 들려오는 듯 싶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 6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화평을 깨는 사건과 사고들이 등장하죠. 이제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이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해 보지만 또 다른 유형의, 또 다른 모양의,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꽤나 절망감을 주는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등장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앙인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불화와 갈등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이 엄혹한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이 착잡하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평화 아닐까 하는 거예요. 평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어디든지 조직이나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이나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나 저는 다 똑같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평화를 원하지, 누가 싸우고 불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화를 애써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평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이든 또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결국 선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평화가 뭘까요? 평화.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게 평화이시죠? 그렇죠? 속에서 막 끌어나오는 네 하는 말이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게 평화 맞죠? 싸우는 거 원하세요? 대립하는 거 원하세요? 갈등 원하세요? 설마?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맞다니까요, 제 말이. 여러분, 평화는 어떤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만족되어 있는 상태가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그 평화를 누리려면 모든 사람, 개개인이 다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국가, 우리나라에 평화가 드리워진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화가 있어 보여도 그것을 힘으로 억제를 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이런 거예요. 힘으로 억제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근데 거기에는 만족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부서에서 한 2, 3년 정도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는 아프리카 소수민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시아권에서도 중국과 몽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설교를 하려 그러면 중국말로도 해야 되고 몽골말로도 해야 되고 영어로도 해야 되고, 그럼 또 그분들이 자기 소수 부족 국가들한테 자기 나라 말로 또 그렇게 해석하면서 설교를 서로 했고 또 들은 기억들이 나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휩싸여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정든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근데 여기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 이렇게 대화를 해도 나눠보면 이곳에서도 그렇게 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 아니, 고통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게 어디 쉽겠어요? 노동력 착취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폭행도 당하고 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고통도 받고 협박받는 사람들도 있고, 야,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그리고 이 진짜 우리나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각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의료팀도 있었고 법률팀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더라고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물론 그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방 땅에 살아가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거기 안에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 문제, 고스란히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조차도 아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짙은 평화가 드리워져 있는가? 만약에 혹 없다면 그게 나 때문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가 깨져 있으면 나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평화가 깨져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평화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항상 뭐를 얘기합니까? 공존을 얘기하거든요. 함께 하는 거, 연합되는 거, 공동체를 이루는 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공동체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시대는 과연 공존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윤리를 가지고 생각해야 될까? 저는 꼭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공존에 대한 문제, 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는요, 그냥 하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공존이 있어야만 절대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절대 공존의 공간, 절대 평화의 공간, 여러분이 사는 어느 곳, 어느 지역, 어느 상황, 과연 그런 공간이 있을까?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절대 공간을 누리고 있나? 저도 분당에 한 5년 있어 봤는데 거기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고통,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절대 공간, 절대 선의 공간, 그리고 절대 연합의 공간, 공존의 공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기억나는 말씀 하나는 이사야서 말씀인데 11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흑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거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간에서 살고 싶으시죠? 사자가 풀 뜯어 먹는 공간.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야, 이게 진짜 가능한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공존하는 공간, 상생하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곳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죄의 권세에 묶여 살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 공간, 연합된 공간, 함께하는 상생의 공간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서 등장하듯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곳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확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천국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종에 대한 규례라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오늘 말씀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안에 그리고 그 종이 어느 시간만 지나면 다 자유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본문이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한 것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역설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뭐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과 사실 물론 다 사람들은 다 가지고 싶을 거예요. 이 종들을 내보낸다는 자체가 사실 세상의 상식과는 맞지 않거든요. 부모는 나가도 돼, 애들은 놔둬.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런가요? 다 데리고 있고 싶고 다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고 세상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이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종을 해방한다는 거 그건요, 이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거든요. 사실 종 자체를 소유한다는 거 이것도 물론 힘이 되겠지만 그 종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더 힘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을 종이 하겠습니까? 뭐 가정을 잘 일궈 나가는 거, 청소하는 거,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거, 뭐 밭을 가는 거, 곡식을 거두어두는 거, 밭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 가지 일을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한 사람을 내보낸다는 건요, 그만큼 큰 손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자명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보내라, 자유민으로 보내줘라, 저들의 인권을 보호해라, 마치 그런 말씀처럼 이야기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 소유물을 어떻게 자유하게 내보낼 수 있는가? 사실 이러한 말씀의 전제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예전에 종이었다. 너희도 출애굽 당시 종의 신분으로 살았었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종으로 살았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거기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지 너의 자유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힘이나 이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만약에 너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종의 신분이었다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기가 지금 부리고 있는 종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동병상련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품을 수 있다면 종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 주인을 사랑하면 다시 받아들여서 저들을 종으로 삼아라, 이런 본문이 있거든요. 결국 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삶에서 이 평등을 구현하여 절대 평화를 요구하는 거, 사실 이게 우리가 말은 쉽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저들과 내가 동등한 관계다라고 생각해야지만 저들을 내 친구 삼을 수 있고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르면, 저가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과연 절대 평화, 절대 공존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성도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면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뭐로부터요? 죽음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면 우리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면 누군가를 받아주는 게 왜 그게 어렵겠어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상실되었다라고 생각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웃 돕는 일들 뭐 할 수 있죠. 지금도 우리가 이웃을 돕고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가 돕는 그 이웃들이 잘 되길 바란다, 우리 기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내 재산의 손실, 그것도 헌금을 내면서 우리 감당하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같겠는가?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과 같이 동등한 위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과연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은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고 은혜가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귀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그 귀천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차별적 시각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학은 다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보셨구나. 해보면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소위 서울에 이렇게 살면서 서울에 있는 학교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나 아무데나 가면 좋지. 근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학교 아무데나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만 제발 좀 가라. 경기권에 있는 학교만 좀 제발 가라.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 등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 또래 이제 어르신들은 다 알 텐데, 스카이라는 대학 아시죠? 스카이대 아시죠? 스카이대가 어딨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약자잖아요. 뭐 서울대, 영고대, 고연대 뭐 하여튼 그런 거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대학을 소위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떠 있는 것처럼 아무나 못 가는, 범접할 수 없는 마치 그런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민감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들어보셨어요? 서성한
서성한 대학은 들어보셨어요? 이게요,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이게 뭐 서강대, 성균관대, 뭐 한양대, 그 다음 대가 아마 이런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인가 봐요. 전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런 말을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하고 다녀. 나는 어디에 맞을까? 너는 어디에 갈래?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넌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우리는 항상 거기에 나름의 등급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신경 쓰고 사는지.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만큼 피폐하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중경외시는 명문대인가? 중경외시는 대학이 어디 있어? 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 뭐 시립대 이런 대학교가 명문대냐? 물론 그 아이들이 다양한 답변이 나와요. 뭐 명문대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 있으니까 명문대라는 사람도 있고 많이 들어봤으니까 명문대다 한 사람도 있는데 이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다 나름 자기가 갈 수 있는 데와 그렇지 못한 데를 나누어서 구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릅니까? 우리도 그런 차별의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아니, 그런 사회 속에서 여태껏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생각은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뼛속 깊은 이런 우리의 시선이 과연 바뀔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 바뀌어라, 그렇게 해라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우리가 과연 그 말을 따라갈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날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가? 우린 애초부터요,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군가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야, 너 1등 되라, 뭐 최고가 되라 이런 얘기하지 야, 너 누군가의 종이 되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한테 누군가의 종이 되라고 가르치는 분 없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라, 누군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잘 살아라, 승리해라, 이겨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학교 가라, 1등 해라, 몇 등급을 따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섬겨라, 낮아져라 이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니까요. 어디서 이 사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적나라한 우리의 자화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인간이 자연의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에 연대할 수 있는 감수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치하거나 통제될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이사야 11장만 봐도 그래요.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아이, 젖먹인 아이처럼 우리 인간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8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즉 성경은 우리 자연의 일부 안에 우리 인간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어린 아이와 같은 왜소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있다. 그것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절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인간은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생명이 그 위에 존재하고 제일 마지막에 얹어진 사람들이 인간이라고요. 통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객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을 군림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누군가를 이기기를 원하고 악한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절대 평화를 외치시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너 안 되니까 한번 해봐라 뭐 그런 의지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에이 너 안 될 거야 그럼 한번 해볼래? 이런 하나님의 의구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는 못해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거기로 가지도 않아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대 공존의 공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 증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등장합니까? 금수저? 반대는 뭐예요? 잘하시네. 여러분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금흙수저? 흙금수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저는요 금수저지. 왜 금수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런 말이, 우리는 금수저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나는 흙수저다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등급을 자기 스스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요,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외모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교만하다 그럴까 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외모의 차이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존재하잖아요. 성경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년법이든 내 귀퉁이, 그러니까 내 귀퉁이를 남겨서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라, 그런 법도 성경에는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종과 주인의 법도 있는 거죠. 왜? 불평등한 삶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야, 그렇다고 포기할래? 이렇게 들려요. 야, 그렇다고 포기할래? 진짜 있다니까? 지금 너희 세상에는 없지만 분명히 절대 공존의 공간이 있어. 그 평화가 있어. 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공간이 있다니까? 너 포기할래?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살 거야? 오늘 찬양 마지막 곡 부르는 곡 중에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이 찬양이 있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리. 우리는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야. 지금 당장은 아파.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 일주일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절규도 나와. 내 마음에 낙담이 생겨요. 하지만 기다려. 그날이 곧 올 거야. 마라나타. 여러분, 그게 신앙의 사람인 거죠. 성도 여러분, 불공평하니까 세상은 악합니까? 그냥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까? 거기 살아낼 이유가 없습니까? 물론 악하죠. 그렇죠. 살기 싫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비관적으로 살면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되는데, 안 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낙심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신다고.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눈물 흘리며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비록 죄를 통해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그 안에 어떤 장치를 만들어 주었는지 아냐? 불균형의 장치를 만들어 주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흐름을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물은 아래로 분명히 흐릅니다. 그 물은 흘러야지 썩지 않아요. 흘러야지 여러분 건강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 격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흐르는 것, 썩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 머물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들을 덜 망가뜨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흘러가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흘러가세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흘러내리는 그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나온 생수의 강은 죽은 바다 사해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통해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찬양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가 씻겨지리. 그 흐르는 가운데, 그 은혜가 흐르는 가운데, 그 생명이 흐르는 가운데 참된 은혜, 만족,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이 평안하면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예를 바꿔드릴게요. 아내가 평안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아내 엄마? 아내 아빠? 자식? 물론 자식도 행복할 수 있겠다. 제일 먼저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니에요? 남편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해요 그러면? 아내. 그렇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면 난 어떻게 돼요? 불행하죠. 내가 불행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불행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주변을 살펴요? 왜 종을 내보내요? 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돼요? 왜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저들이 죽으면, 저들이 아파하면, 저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주인인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저들이 행복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 비록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 같이 공존하는 이유, 서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정한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섬김이 흐르게 하세요. 사랑이 흐르게 하시라고요. 복음이 흐르게 하세요. 기도가 흐르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흐르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 얻는 그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돼요. 이 아픔의 시기, 이 고통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라, 평화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묶어두지 마시고 그 흐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진정한 공존,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